사람이 성전이다. 걸어다니고 말하고 또 숨쉬는 성전이다. 근데 성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만한, 하나님이 함께 거할 만한 처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처소가 되는데 우리 마음이 지극히 주님의 마음과 같이 점점 깨끗해지면 주님의 마음은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심장이 로마 군병의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창인데 거기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정도로 날마다 죽노라 마음을 다하여 자기 심장까지도 내어드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가 찌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우리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면, 그러면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때에도 도우실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는 이게 심판의 보좌거든요. 만왕의 왕의 보좌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예요. 왜요? 거기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피 뿌린 자리입니다. 그 피 뿌린 땅의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잡으려고 영적인 피를 뿌린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여부수 산지 인구조사해가지고 검은아이 굴 때 여부수 족속에 산 그 산, 거기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뒤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죽으셨죠. 지금은 거기에 7세기경에 7세기입니다. 7세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바위 성전, 모하메드가 거기에서 나이트 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야간 비행을 가브리엘 천사하고 그 메카에서 해가지고 죽을 때 메카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브리엘하고 흰 말을 타고 승천하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바위 성전 있는데 그 모하메드가 발자국이 찍혀 있다 해가지고 거기 바위 성전이 7세기경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데 알-악사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황금돔 있잖아요. 황금돔, 예루살렘에 그 황금돔 사원도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해가지고 그걸 허물고 자기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거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이슬람 지금 한 16억에서 20억 가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전 세계 이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전쟁이 날 겁니다. 세계대전. 그래서 이게 평화로 정치적인 타협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예언하셨고 또 서신서에서 예언했고 요한계시록 예언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섞어놓은 유사 풍을 세울까요? 여러분이 그거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역사는 그냥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도 내년도 대통령 선거 돌아가고 이런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의지대로 역사를 전개시키고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뜻의 보좌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좌예요.
그런데 이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내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보좌가 되겠어요? 심판의 보좌예요. 기분 나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저도 옛날에는 진짜 그런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믿고 나서도. 근데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게 거의 모세 때부터 썼다 치면은 거의 1600년에 걸쳐 써졌거든요. 모세는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고, 그리고 대충 요한은 94, 5년도 주후 94, 5년도에 썼으니까 1600년 동안 수십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의 비밀을, 미스테리를 계시하셨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지만, 용어가 조금씩 다르고 하지만.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어때요? 수학 논문이나 명백한 공식처럼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죠. 막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보물을 찾듯이 그래야 조금씩 이렇게 열리지요. 깨달음이 오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같은 논문을 써가지고 밝히 논쟁의 여지 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비유적으로, 왜 은유적으로, 왜 이렇게 숨겨 놓으셨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이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 근데 요 단물만 빼먹고 그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굉장히 욕 비슷하게 하셨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돼지의 특성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의 정욕적, 세상의 정욕적, 안목의 정욕적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에. 진주는 뭐냐면은 이게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뜻인데, 이거는요 그냥 시간 투자 안 하고 교야로 묵상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초보, 아주 어린아이들, 젖비린 나는 어린아이들의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천당 간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도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한들 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집도 안 좋을 거고. 성경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면 이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에 도움을 받으려면은 은혜의 보좌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그건 지극히 거룩한 성소, 시편 91편의 용어로 말하면 지극히 존귀한 자의 은밀한 곳에 그 처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의 사람 아닙니까? 이 심장을 날마다 찔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영혼도 육체의 정욕에 자꾸 지배를 당하려고 하거든요. 욕심나고 싸우고 남미워하고. 자, 목사인 저는 그런 거 없겠지요? 예? 내가 담임 목사인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이 목사님 있어 없어요? 없다고 우기잖아요. 한 대 때려주세요. 나중에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돼요. 바울은 그 삶을, 같은 원리지만은 우리 마음을 죽인다, 성깔 죽인다 그러잖아요. 성질 죽인다. 그 마음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 종교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점점 여러분이 사람 성전인데, 걸어다니는 사람 성전인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가짜 빛 있잖아요.
가짜 빛이에요. 이거는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눌리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불평불만이 나는데도 이걸 초월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중에 그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고 몸 아픈 분도 있고 돈 안 벌리는 분도 있고 막 답답한데도 이거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스테반이 막 이렇게 돌멩이에 맞아가 죽었잖아요. 죽을 때 만약에 제가 스테반이면은 이것들을 그냥 하고 돌멩이를 투석전을 벌였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뜻을 깨달으니까 내가 선교자의 영광이 되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심장이 장악되어 가지고 첫 선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을 내버려 둡니까? 자, 여러분이 어디 몸 하나만 아파도 여기에 온 신경이 다 가죠. 그걸 뭐라 합니까? 신경통이라 그래요. 위가 아파요. 그걸 뭐라 해요? 위장병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에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내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바빠 죽겠고 힘든데, 그죠? 주변의 가족들, 또 낳아놓은 새끼들, 또 남편과 아내들,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밥 지어줘야 되고, 밥만 지어줍니까? 설거지까지 해야 돼. 그 남편이 또 309년 만에 저처럼 한 번씩 설거지 해줘. 거기다가 또 이 뭐예요? 청소기도 한번 돌려줘야 되는데 309년 만에 한 번씩 해요. 거기다가 또 뭐 먹고 나면 그렇게 또 분리수거까지 해야 돼. 내가 한 몇 번 해봤어요. 월요일마다 하거든요.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이게 여자들만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자꾸 하우링 나네요. 돈벌이를 해야 되지요. 영업 실적 내라 그러지요. 회사 망할 것 같은 사장님자가 쪼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뭐라 합니까? 사장님 나빠요. 그리고 또 노조는 어때요? 돈 많이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협상 능력이 생기니까 자꾸 돈 내놔라 그리고 또 점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낙을 뭐로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람 성전이면 하나님을 낙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사람은요, 낙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하면은 하나님 낙으로 삽니다라고 시작하십시오. 알겠죠? 자,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삽니까? 에이, 예, 세상 낙도 조금씩 맛은 보세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낙이에요. 그 차원을 경험한 사람이 시편 119편을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면 내가 인생의 고난, 시험, 고통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만 딱 죽고 싶은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고생이나 시험이나 고통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금 인생의 문제들이 가시들이 있죠. 딸내미다, 남편이다, 건강이다, 물질이다, 아내다. 이거 너무 뽑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신경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효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봉침을 집어넣어 가지고 침을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그걸 이 벌침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벌침은 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한 그 침이 있어요. 금침이 있잖아요. 금침. 그거는 아예 어깨나 발 아픈 데다가 금침을 집어넣어 버려요. 금사주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가시를 넣어 놓은 거예요. 너무 계시가 많아서. 그런데 대충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 이 도를, 이 하늘의 미스테리, 천국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불법의 신비, 고난의 신비,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이 전부 다 아니라는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금침을 하나 찔러 넣어 놓아요.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늘 불만족하고 욕구 불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거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 이것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까지 빼줄 거예요, 잠시 동안. 그리고 또 지내다가 어때요? 조금 긴장이 풀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 싶으면 다른 가시 넣어줘. 알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가시 싫어요? 좋아요? 점점 미쳐가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가시를 당하거든. 가시에 찔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는 어때요? 베드로 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불시험, 불가시를 당하는 거예요. 불침을 맞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예? 하나님 시험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니까요. 시험하는 놈은 항상 누굽니까? 그놈이에요. 그놈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욕심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게 조금 더 부족하면 내 사랑하는 새끼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가시 싫어요, 시험 싫어요, 침 싫어요, 이빨 뽑는 거 싫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숙하면 어때요? 저도 한번 치과 가거든요. 막 갈아요. 기쁨의 치과 보면 막 갈아요. 또 뭐 씌우고 이러는데 아파요. 아프지만 제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우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끝나고 나서 그 치과 원장님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요. 원장님, 내가 고조선 시대나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큰 죄를 올려드리고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통해서 더 온전하고 구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나무 뽑고 이것만 뽑아주면 내가 인상 펼게요, 이것만, 이 문제만 사라지면, 이 시험 없으면, 자,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어느 순간 뽑혀져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이게 나를 더 이상 못 건드려.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늘의 예루살렘, 에베소 1장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영적인 상태를 계속 거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돼요? 사냥꾼의 새 올무 덫에서 몰아놓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자꾸 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시스템 위에서, 위에 있는 정신으로 자꾸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은 저하고 여러분은 자꾸 이제 23강라니까 말을 끼를 조금씩 알아듣는데,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좀 뭐 하는 소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또 강의 시간도 길잖아요. 근데 계속 투자해 보십시다. 영끌 투자,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거 투자 안 하는 특별히 우리 기쁨의 성도들 보고는 이거 좀 투자해봐라, 대박 나는데, 이러면 또 속아가지고 또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자꾸 그렇게 오징어 씹듯 씹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탁 깨달아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눈이 열리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니까 내가 자꾸 리포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장의 뭐 대중적인 사역은 아니라도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제 거 하면서 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도 제 나이 돼 보세요. 말만 자꾸 길어져요. 자,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가상현실 비슷하다. 텅 비어 있다. 헛되다.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요즘 물리 세계가 발전하니까, 옛날에 물리학은 뭐냐면 분자, 원자 그랬잖아요. 원자가 제일 작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더 발달돼 가지고 더 이게 더 깊이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소립자, 미립자, 쿼크라 그래요. 쿼크.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안에
들여다보니까 쪼갤 수 있는, 인간의 그 과학기술로 쪼갤 수 있는 데까지 가보니까 이게 원자보다 더 작은 티끌보다 더 작죠. 먼지 같은 것들이 몇 개 이렇게 뭉쳐가지고 뱅글뱅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보니까 비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사람으로 만져지잖아요. 이게 실체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원자보다 다른 소립자들이 저를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진석이라고 하는 이 가상 비슷한 이 육체를, 이 물질을 딱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유전정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진석이는 요런 이 육체의 DNA만이 아니라 요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 말씀을 이루라고 이 땅에 박혁거서에 60몇 대 서도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한국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한테는 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 이런 식의 그 양자, 역학, 퀀텀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최첨단의 과학자들의 말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 여기 포항공대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물리학 교수님한테. 그러면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자, 역학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즘 여러분 자녀들도 이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할 건데 따라합시다. 메타버스. 이게 뭐냐면은 포항시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버스라고. 메타버스 여러분 대부분 관심도 없을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앞으로 아마 한 1, 2년 뒤부터 막 전 세계의 이 페이스북처럼 전 세계의 상권과 이 먹거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치, 경제, 미디어 모든 부분들이요 다 그쪽으로 이전해 갈 겁니다. 그 시장의 기본 사이즈만 뭐 한 1700조 이상 된다는데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냥 가상 공간, 가상 현실인데, 이전에는 가상 현실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뭐 끼고 보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이 메타버스는 뭐냐면은, 메타라는 것은 초월,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있잖아요. 유니버스. 그러니까 초월 유니버스예요. 초월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바타처럼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만약 이것도 메타버스 시스템을 제가 강의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거를 메타버스에 구현해 놓고 여러분은 여기 안 와도 돼. 집에 있어도 또 거의 이거하고 비슷한 효과인 거예요. 이거 고글 같은 안경만 끼고, 저도 저 뭐 어디 하와이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여기 이 성전 같은 디자인을 해놓고, 옷도 여러분 마음대로 아바타 옷 있잖아요. 나는 오늘은 뭐지 루이비통 똥 아닙니까? 똥똥 옷 사 입으려면 비싸잖아요. 구짜 사 입으려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내가 그 속에서, 메타버스 속에서는 그냥 입는 거예요. 그 컴퓨터 세계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서로 토론도 하고요. 얼굴도 나 이거 좀 이 얼굴보다 더 잘생긴 얼굴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고, 머리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똑같은 이와 같은 걸 하는데 이걸 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냐, 돈벌이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 회사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고용자들도 거기서 일하도록 이렇게 해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자,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거의 내가 볼 때 95%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무관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세요? 고대, 제가 이 공동체를, 지금 기쁨의 공동체를 목회를 해보니까 고대인들이 있어요. 연령 얼마 안 됩니다. 900살 넘지는 않고요, 90살이 넘으신 고대인들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 성도신들. 이분들한테 이거 이야기하면 버스나 안 타는데요 이럴 겁니다. 그거 아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메타버스 익숙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근대인들이 있어요. 근대인, 알겠어요? 현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초현대인들이 있어요. 이 초현대인들이 메타버스니 또 앞으로 뭐니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하느냐,
유니버스를 향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한쪽으로는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한쪽으로는 공중하늘의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 물신 숭배, 만모니즘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분들의 자녀들도 공기만 먹고 말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뭐 대단하다고 호들갑 떠지만 해 아래, 가장 높은 하늘 아래, 해 아래라는 것은 가장 높은 의의 태양, 이 태양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눈높이로 가장 높은 영광의 하나님 계시는 하늘 아래에서 보면은 이건 뭐예요?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옛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텔레비 같은 데서 뭐 하고 뭐 교수님들 나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뭐 이쪽으로 먹고 살려면 한다는데 한데,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그걸 따라잡는 사람은 그거 해야 돼요. 돈벌이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붙잡고 가야 돼요. 왜? 진짜 메타, 이터널, 메타는 뭐 진짜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합되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온다고 하던데 어디에서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다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이나 지혜나 천재들, 특별히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물권, 앞으로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그 비밀로 요셉처럼 열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악인들이 쌓아놓았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만 뜯어먹고 살 수 없잖아요. 기도만 뜯어먹고 살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는 거예요. 마크 쭈커버거라고 있잖아요. 또 뭐 나는 뭐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또 뭐요? 뭐 게이츠 빌인가 하고 뭐 또 애플 만든 사람 누굽니까? 스티브 잡사. 이런 사람도 보면은 그거 다 사실은 대단한 것처럼 별거 아니에요. 지식 하나, 지혜 하나 얻었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자꾸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들 생겨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민족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초월하여 다차원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가 뜻했다면 그런 사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요셉처럼 예수도 너무너무 잘 믿어. 하나님 특별히 연단도 시켰어. 가족들에게 왕따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도 하고 하기 싫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생겨난다고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했는데 그 뭐예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잖아요. 결국은 이걸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뭐 더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메타버스 1, 자고 일어나면 메타버스 2, 자고 일어나면 메타버스 3라도 갤럭시 10, 4, 뭐 100만이라도 우리는 어때요? 정말 성경이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의 흔들리는 보좌가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계시해 주고자 하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머리에 돌이 깨지는 것 같고 생각이 깨지는 것 같지만 또 여러분이 어때요? 세상이 자꾸 달리 보이죠? 빠져드는 것 같아요? 빠져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외계인이 뭐 초고대 문명의 인간보다 더 높은 문명에서 인간 DNA를 복제해 가지고 뭐 사람을 만들고 창조했다, 별소리 다 나오죠. 안 나옵니까? UFO 이야기도 나오고 재난, 온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도, 좀비도 나오고. 걱정할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걱정을 안 하냐, 더한 일이라도 죽었다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또 어때요? 죽어도 천당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로 설교했죠. 120살까지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다가 제가 딱 갈 테니까 여러분은 1년 더 살고 오세요. 자리 깔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천국 부동산 내가 사무실을 오픈하고 기다릴 테니까 상담하세요. 투자하세요. 자, 다음 이사야서 40장 17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금수저 선지자인데 아주 크고 높은 하늘의 비밀을 봤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이사야가 제일 크게 봤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입니다.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중국이 대단한 것 같지요? 뭐 일본이 대단한 것 같지요? 미국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또 너무 시크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뭐 권세자들 앞에 까불당하면 어때요? 감옥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 하고 이렇게 존중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디 천국에 패스포트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제 입국할 겁니다. 언제 입국해요? 지금은 입국에 있어요. 영적으로 살고 있지요. 언제 입국합니까? 이분들이 죽으면 가잖아요. 죽으면 제한 없는 것으로 가는데 그때 패스포트 내놓으라고 합니다. 미국 갈 때도 줄 길게 서잖아요. 그때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 패스포트예요. 근데 패스포트인데 거기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미국 사무관이 물어요. 왜 여기 왔느냐? What brings to you?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고? 이렇게 안 하고, 나는 because 내가 여기에 이민을 왔다.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천국의 말을 미리 알아놓으면 좋겠죠.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 이제 입국할 거거든요. 지금 여기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랭귀지 훈련받고 있어요. 천국의 법과 시스템 훈련받고 있어요. 이게 다 투자가 됩니다. 우리 천국에 투자 이민 갈 거거든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헷갈릴 거예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란 것은, 열방은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왜? 우리가 나라잖아요. 나라, 거룩한 나라. 1인 국가예요. 쪼개어져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하고 뜻하여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천국에 개척이 새롭게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들은 거기 못 가요. 성경 보니까 억울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점점 이렇게 믿으면 불법적으로 세상 임금이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 법을 따라가는지를 분별하고 가려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직은 살만하잖아요. 마스크 끼서 답답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삶이, 이 초월적 삶이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다 지금 힘든 소식만 들려오는 때에 이거를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신감까지 갖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겠지만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텅 비어 있다 그랬지요? 아까 뭐예요? 양자 물리학 같은데, 그죠? 퀀텀 물리학 같은 데는 이게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학자들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 대부분. 우리는 믿잖아요.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밝혀냈다는데 뭐예요? 성경 이야기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는 거 밝히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뭐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살 때는 어떤 식으로 지혜와 지식이 전수되느냐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그걸 가르치는 뭐라고 합니까? 척 보면 애입니다. 척 보면 애라요. 딱 알아요. 그때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를 가리거든요. 베일에 가려놓았거든요. 이 죄가 사라지는 만큼.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육체의 때를 살 때 가능한 죄를 덜 지어야 돼. 근데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까봐 제가 빨리 나가요. 다 지어요. 저만 빼놓으면 다. 저도 지어요.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믿기도, 이것까지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죄 짓는다고요. 적게 짓고 또 죄 지어도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 그건 심판대인데 우리는 은혜지요. 은혜 앞에 설 때 깨끗한 마음 그릇으로, 깨끗한 성전으로 사는 만큼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이렇게 입혀줄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근데 영광의 정도가 다 같아요,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와 피나기까지 싸우지는 않는다. 죄와 피나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세력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쥔 사단, 귀신들하고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하고.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다가 영혼 육이 소진되어 가지고 막 속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이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강적하고 붙은 거예요. 지금 이 회복이 덜 됐는데 자꾸 싸우다 보면은 자꾸 고기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꾸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잘 먹고 휴식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일단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해야 돼요. 아니 뭐 집이 구석이고 회사에 가도 막 고통스럽더라도 돈이 덜 벌리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박국 막 몸도 상하고 창자가 흔들리고 마음도 상했는데 초월해 버린 거예요. 메타버스 했네요, 천국으로. 그래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하박국이 어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이 육신의 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 사람의 발을 하늘 보좌의 높은 산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해가지고 뭐 이리떼라든지 우는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용이라든지 잡아먹으려는데 이런들은 가장 높은 데는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박국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죽겠고 한데도 그게 올라가가지고요, 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짝 뛰면서 날 잡아봐라. 내가 몇 번 했죠. 근데 대부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잡아먹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육체를 잡아먹는 걸로 알면 난리 났겠죠. 벌써 뭐 총 쏘고 난리 났겠죠. 근데 영혼의 사냥꾼, 그놈이 우는 사자예요. 다 비유되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죠. 그놈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심령의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자꾸 깨달아져요. 이게 천국의 복음인 거예요. 세상 나라 열방의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을 열방과 딴 것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만 전해가지고 이제 씨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먼저 거룩한 나라로 경험해야 돼요. 말씀의 효력을 잡사봐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전봇대가 부러져. 그렇게 여러분이 점점점 힘을,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전하면은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받아들일까요? 나를 통하여 내가 변화된 거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 짓고서 건강도 안 좋고 이러는데 점점점 그거를 초월하거나 이 가시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김 집사님은 딸내미가 힘들게 하고 그렇게 뭐 괴롭고 그런데도 뭐가 그래 좋아요, 뭐가 그래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평안해요,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생선 아카데미가 좋아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쳤는가 보다 이러는데, 근데 어때요? 가면 나하고 공부해 볼래? 근데 신천지가 아니야, 신천 신지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해가지고 자 이제 그 수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거나 거의 뭐 세상 사람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분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간증까지 섞어가면서. 그런데 이분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철수 엄마, 철수 아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교회 오면 좋다. 좋아요? 안 좋을 건데 마스크 끼고 1시간을 가만히 앉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어때요? 대면 예배 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다 교회가 그냥 오그라들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이 세상의 정신 시스템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죠. 저와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예수에 미쳤거나 아니면은 이게 진짜 이단 사이비가 돼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럼 이단은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나는 앞서 있는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불구자입니까? 선구자입니다. 영적인 불구자들, 그들이 잘못되었는 거 아니죠. 낡은 무대, 이때가 지금 달라졌는데 지금 메타버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옛날 뭐예요, 조선시대 뭐 말기에 자파점 있잖아요 해가지고 꽃망대 물고 뭐 앞에 해가지고 뭐 호박 이파리 팔아먹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아무리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유니버스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아마 여러분 때나 또는 저보다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때는 마음밭이 훨씬 깨끗하고 이런 데 더 통달하고 시행착오를 줄였기 때문에 얘들 시대는 뭐 놀라운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뭐 세상 임금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둘까요? 아니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거라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다들 위축되어 있는데 미쳤어요? 예, 제대로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로마서 11장 36절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세주이기만 합니까? 창조주이기도 합니까? 창조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깨닫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정립될 때가 적어놓으세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451년 주후 451년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 칼케톤이라고 하는 칼케톤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어져요.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흐지부지 돼 가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창조주면서 구원주요 심판주로는 예수님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자꾸 이렇게 약화돼요.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다 예언해 놓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 유사 그리스도들, 유사품들이 자꾸 난무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닌 게벼. 딴 데도 다 그리스도 있다 그러고 자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발달된 지식으로,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혼란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위에 누가 있잖아요. 이 공중 하늘에 있는 세상 임금인 사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뇌물 주잖아요. 막 비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고 뭐 자꾸 뇌물 먹이잖아요. 복채 주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가장 높은 보좌에 있는 그분을 공포감을 가지고 해코지할까 봐가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아버지인데 너무 크신 분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God fearing, 두려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수염이 없겠지만 너 아버지 그냥 수염 뽑고 막 하나님 뺨 때리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낭만적으로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잖아요. 막 때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성적인 유혹이 있고요. 또 뭐예요? 물질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이 있고 또 뭐 온갖 종류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는데 두려워 안 해. 그러면요 그게 넘어갑니다. 사역자들도 한 방에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줬잖아요. 누굽니까? 다윗.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더 이 세상 임금 시스템, 이 세상 임금 머리 꼭대기에서 밟고 걸어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떨어지면은 완전히 고통스러워요. 저도 한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한번 확 떨어져 봤거든요. 자살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더라고요. 영혼육이 다 시스템이 넉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훈련이더라고요. 올라와서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이야기하는 거냐 1초도 방심하지 말자. 계속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계속 걸어다니는 계속 머리 꼭대기에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걸어다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 믿는다고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시스템 밑에서 살거든요. 거기 엎드려져라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특별히 대단한 우상 숭배 안 하면 그냥 데려가실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대가 힘들어질수록 이 머리 꼭대기에서 걸어 다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 전능하신 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거 없이 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법궤 뽑아가지고 자기들 어깨에 메고 갔다가 다 죽잖아요. 법궤도 뺏기고 하나님 직접 법궤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 법궤를 자기들 전쟁에 이기는 용도로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어릴 때는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내가 잘해줄게요. 내 거 좀 이렇게 헌금도 해줄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면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중에 조금 일부를 드리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온통 뭐 집까지 팔고 이거 하면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교회와 성전과 세상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가에서 앉아있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여러분이 저 갤럭시 어디 가서 앉아 있습니까? 거기 제한이 없잖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이게 내 나와바리, 내 도메인입니다. 별이 한 100개, 1000개, 10,000개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보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무한한 우주의 기업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박 집사님 기업이 저기 우주의 별 100개라고 합시다. 100개가 10,000개라고 합시다. 억개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 딱 앉아 있어요. 왕노릇 하자 주와 함께, 그죠? 세세토록 앉아 있으면 거기가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여기가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국의 이 나라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박소영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어때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21장에 특별히. 그죠? 만국의 왕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나라의 각자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주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뭐라 그러냐?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비참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마음이 감옥이 돼가지고요, 맨날 아이고 우리 남편,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우리 마누라, 아이고 우리 가게 장사 잘 되고 코로나 언제 사라지노? 정치는 뭐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리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엄청나게 마음의 스케일이, 마음은 무한해요. 무한해. 욕심이 무한 없듯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스케일에 우리가 자식 아닙니까? 이 무한한 기업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여러분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러면 어때요? 자빠져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돈도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주이소. 접수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못 가진 것도, 저 옆에 나 손흥가리 다이아몬드 막 끼고 아니 이런 거 없지 이러면은요, 나는 뭐고 이러지 말고, 나는 새벽기도 깨우는데 왜 이러나 이러지 말고, 니는 좋겠다, 야 손에 관절염 생기겠다, 야 그 내주라, 내가 그럼 복음 전화 쓰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니는 왜 그래야 큰 다이아몬드도 있고 옷도 이쁜 거 입는데 니 왜 그래? 요새 얼굴이 힘드냐? 니 뭐 좋은 거 막 이렇게 화장품 바르는데 기미가 여 앞에 있다 이러면, 그러면 사실은 말이지 우리 남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바람을 피우고 애들이 말하는, 그러면 그러나 이제 속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되게 그러면 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 이가시 나가 말이지 이러지 않고 그래야 돼요. 그래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세계가 있단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는데 나도 그랬는데 한번 배워볼래? 근데 우리 이상한 그 신천지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알면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죠? 예, 배우세요. 자꾸 쓰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그건 무슨 말이란 거예요? 예? 세상이 멸망해요? 대답이 없어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라는 것은 그때는 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는 불이에요, 불. 그죠? 멸망,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하면은요, 듣기 싫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사라지는지 이런 이야기는 해달라 그러고 한다고요. 해산의 진통이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애기 낳아야 되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다들 뭐 있지만 갈 바를 몰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눈이 어두워져. 여기에서 성경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갈 길이 밝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선 이 하늘 보좌의 깨달음을 가지고 신비를 가지고 가니까 이 길로 가자, 하늘길로 가자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막 우는 사자가 막 나를 뒤꿈치를 물고 뜯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뒤꿈치가 내려가잖아요. 가장 높은 보좌에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어때요? 이 옛 뱀이나 우는 사자나 늑대가 물어뜯는데 머리는 못 물어뜯어요. 어디를 더 물어뜯습니까? 발꿈치를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어때요? 주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여호와의 시온산, 하늘에 보좌 있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날 잡아봐라 하다가 한 번씩 푹 빠져요. 막 그러면 남편이 막 애를 먹입니까? 그러면 막 이빨 뒤꿈치 상했어요. 아야야야 하면서 막 부부 싸움 하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회복해가지고 또 날 잡아봐라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십시다. 자, 이거 이해가 되죠? 비우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자꾸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영어로는 the firstborn, 첫 열매, 초태생, 장자, 처음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초태생, 첫 열매, 장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사랑. 전부 다 뭐냐면 그거는 처음이라는 것은 누가 알파입니까? 누가 시작입니까? 누가 처음입니까? 하나님인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갖다 붙입시다. 자, 누가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누가 우리를 처음으로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장자, 초태생, 첫 열매, 처음 것, 처음 사랑 전부 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계속 죽어요? 함께 부활하잖아요. 함께 부활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합하여 하나 된 지체잖아요. 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억수로 많은 신부고 아내입니다. 근데 남편하고 아내는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 전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처음 것, 장자, 초태생, 첫 열매 전부 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너희의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열매를 드리라, 처음 것을 드리라, 처음 사랑을 드리라.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창고에, 여러분 포도즙 틀에, 여러분의 가게에, 장사에, 코로나 와중에 잘 될까 안 될까요? 저는 잘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치는데도 성도들이요, 또 돌아가면 이 이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 그럴까 하고는 또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에베소서에 보면 어때요? 그 요한계시록 처음 사랑을 뺏기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첫 열매, 처음 소산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드리세요. 심장을 드리듯이. 그러면 일부 드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은 누구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 세상의 말들을 듣고 세상의 뉴스를 세상의 말들로 다스려지는 것 같잖아요. 앞으로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세요.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하면은 예, 뭐 주식이 오른다면 와 거기 몰려갑니다. 비트코인 와 이게 같잖아요. 근데 또 폭락하잖아요. 저기다 와 메타버스다 와 가보세요. 메타버스 나옵니까? 그러면 또 메투버스가 나올 거고요. 메투버스 나오면 메뚜기 버스가 나올 거고 계속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참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 이 썩을 양식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이 세상 시스템 위에 있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 계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썩을 육체 속에서 속이 썩으면 살아가지만 가능하면 안 썩는 방향에 이 위에 많이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거하고 기쁨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경건의 능력, 전능하신 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되죠.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편안하고 즐겁고 이것만 하면 어때요? 깊이 주님이 아주 멸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돼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요새는 뭐 동물의 인권까지도 보존하자 그러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다는 말은 주님 자신, 주님이 피워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비밀, 그 뜻을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계속 주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 마음의 심보가 원죄에 찌들어 있는, 육신의 정욕에 찌들어 있는 성도들을 보고 주님이 그런 표현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했지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짐승의 비유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가 짐승의 비유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예레미야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때 행실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열매. 그래서 the fruit of doing, 행동의 열매예요. 우리가 다 자기가 행한 것의 열매를 먹습니다. 네, 행동의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말의 열매도 먹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능하면 축복하는 말만 해라.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욕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저주도 할 수 있는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냥 열은 나잖아요. 열받고 화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왜 저렇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까? 불쌍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숯불을 쌓아요. 숯불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세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가 할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불쌍히 여기는 기도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면 그게 우리가 한 말 아닙니까? 말이 신데 이게 도다가 어디에 떨어져서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요. 창조하고 그걸 먹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뭐 교회나 직장이나 세상 살면서 시댁 살면서 뭐 친가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밥상머리나 이불 속에서 저 새끼 저거 뭐 저거 뭐 이런 사람 어때요? 그게 전부 다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일단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독을 먹게. 그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해주라. 사랑해주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이란 불쌍히 여겨주라. 아이고 불쌍하다이 불쌍하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숯불을 쌓아서 뜨끈뜨끈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뒤집어지는, 막 일본의 야쿠자 같은 사람도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불같은 회개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먹습니다. 자, 아까 장자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또는 하나님 나라에 넓게 보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첫 열매, 초태생,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겠죠? 첫 열매, 초태생, 처음 사랑, 처음 것. 그 예수님이 피조물처럼 하늘의 밀로 썩어져 가지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거룩한 열매. 거기 우리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씨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씨 하나가 됐는데 이게 통일씨야, 통일겹씨야. 이 씨에 우리 그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어때요? 거룩한 썩지 아니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썩을 씨, 이 세상에 썩을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썩을 것들만을 위하여,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면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로 하늘에 있는 장자 예수님의 총회에 우리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가 되잖아요. 장자가 뭡니까? 한국에서로 개념으로 그러면 장손, 상속도 2배로 주고, 그죠? 선산도 주고, 제사도 맡기고 그러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육신 조상, 육신 부모 그냥 살아계실 때 공경 잘하고 거기 엎드려 절하면 안 돼요. 제사상 차려서. 알겠죠? 아멘. 자, 그리고 하늘에 이제 보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을 보면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강이 하나입니다. 한 강이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요. 한 시내가 흘러요. 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흐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이 생수의 강이 이 사망과 저주에 따른 이 땅에 만복의 근원으로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처리를 한 거예요. 생명수의 강은 생수의 강,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다가 가장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 근원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과 천국의 중심으로 흘러요. 흘러가지고 이 땅에 쭉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은 땅에 있었잖아요. 옛 에덴 말입니다. 옛 에덴 땅에 흐를 때는 어때? 그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을 때인데, 죄 범하기 전에는 이게 어때요? 비손강, 또 무슨 강이 4개 있었잖아요. 유브라데 강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을 풍족하고 비옥하게 보석 같은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차 새하늘 새 땅으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때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은 그때가 안 왔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계속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세상에 헛된 물을 사모했던 자 있잖아요. 남편 5명 갈아치우고 막 이런 헛된 거 해가지고 몸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막 진짜 멸시천대 받았던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의 뭐랄까?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늘에 물 근원, 생수 근원과 연결되는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면 이건 어때? 지 혼자 떠먹는 거예요. 가족들 조금 먹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어때요?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는 뭐예요? 그때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샘이 터져 나오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게 딱 연결돼 가지고 이 하늘의 만복의 거는, 생명수의 거는, 성령의 거는과 연결돼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성전이니까 여기에서 막 계속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돼. 그래가지고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강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이지만 이게 흐르면 어때요? 내 삶이 윤택해질까요? 예, 이게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지금 하늘과 땅, 하늘의 강과 땅의 강이 딱 끊어져 놓으니까 때로는 막 기근이 들고 이러면 어때요? 비가 안 오고 이러면 딱 이게 물건이 다 막히니까 막 굶어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장 높은 하늘 보좌와 우리 마음이 딱 연결되면 이게 이제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강이 아니죠. 처음에는 샘이 흐르다가 샘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시냇가가 조금씩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강처럼 흘러나와요. 아멘. 그러면 여기 뭐 강이 지금 몇 개입니까? 미시피강, 나일강, 형산강, 낙동강, 한강, 뭐 이러면 이게 막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생명수가 세상의 죄악의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도시에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대부분은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 샘을 안 파는 거예요. 영적인 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또 더럽혀져 있거나 왕년에 막 열심히 내다가,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샘이 터져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이게 뭐냐면 이제 강같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차원을 배운 거예요. 샘이 처음에 쪽쪽 솟아나는데 어때요? 이게 꼭 뭐예요? 오랫동안 안 썼던 처음 녹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와 쓴뿌리와 이런 녹물이 나오다가 조금씩 계속 이렇게 트니까, 계속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이게 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니까 시내가 되잖아요. 이제 물이, 그죠? 우리 내 방에서 시작됐는데 내 방이 다 잠기는 거예요. 엄마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게 생명수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익사도 안 합니다. 이렇게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넘쳐나가지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형산강이 돼버리네. 아멘. 낙동강이 돼버리네. 그러면요, 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내 배에서는 지금 생수의 강, 하늘의 능력의 비밀, 하늘의 만복의 비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생명수 흐르는 거야. 그 증거가 평강이야. 그 증거가 기쁨이에요. 이게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야야 저기 가자. 저기 물맛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물을 얻어먹어요.
근데 이게 지금 터져 나와야 돼. 더 많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입맛이 뭐예요? 헛되고 세상에 이 바닷물 같은 거기에 지금 다 빠져 있으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고생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은 지금 옛날에 고생했던 거 울고 먹어가지고 여기 지금 연결됐잖아요. 이제는 물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완전 수돗물 24시간 켜놓고 강같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강같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인도하면서 몇 번씩 보았던 그 주님의 그림을 내가 선포했는데 이과스 폭포처럼 나이 많이 드신 분은 나야가라 폴 여름에 시원하게 그죠? 이게요 생명수의 강이기도 하고 생명의 불의 강이기도 해요. River of fire, River of anointing. 이게 다 비유입니다. 알겠어요? 이 생명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이 흘러요. 강이.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길로부터 흐른다 그랬죠. 시온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거기 길이 쫙 있는 거예요. 강 중앙으로도 쫙 길을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이 길하고 연결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에게는 환하게 이게 연결되면 강이 막 흐르는 거야.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치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치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찬양하고 할 때마다 꼭 나 혼자 피에로처럼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체험. 제가 보세요. 아까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힘들었던 마음 나누었잖아요. 이제 회복되잖아요. 막 이렇게 쓸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막 여름에 가물 들고 할 때 막 쏟아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우물물아 터져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헤매일 때에 모세를 따르던 귀인과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 통치자의 지팡이 예수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팠어요. 모래 사막을 팠어요. 그때 노래를 불렀어요. 백성들과 함께 200만 명, 300만 명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시온산과 연결되는 우물물아 솟아나라, 생수의 거른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 터졌어요. 오아시스가 돼가지고 300만 명 가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또 뭐예요? 그 가축들도 다 먹고 마셨다고 해요. 여기에 우물물아 터져 나오라. 예배 때마다 터져 나오라. 여러분이 생수의 거른에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강이 돼야지. 뭐 찔찔찔찔찔찔 내 하나 초정야수처럼 마시면 안 되겠지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앞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물물이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 우물물이 솟아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보좌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알겠죠? 물처럼 흐르는데 누구의 마음이 이 온 열방을 먹이는 넓은 마음이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이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 왼수가 없어. 막 악독하게 예수님 대적하고 죽는 사람까지도 욕은 하면서도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심정은 뭡니까? 모든 자들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이 막 직접 심판하고 진동하고 재난을 일으키는데도 하나님 되고 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거든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감옥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어때요? 이런 말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앞으로 요셉의 민족처럼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도성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이 터져 나와야 돼요. 형산강아 터져 나오라, 낙동강아 터져 나오라, 또 뭐예요? 백마강아 터져 나오라, 미시피강아 터져 나오라, 또 무슨 강할까요? 하여튼 강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의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귀신같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결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테스트하세요. 막 갑자기 막 자동차 뭐 끓기거나 또는 막 배가 아프거나 또는 직장에서 누가 좀 나를 성질을 긁어요. 그럴 때 긁히잖아요. 근데 배운 게 있어.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긁었어요. 자기 돈으로 긁었는데 이게 어때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 놀지 바깥에서는 안 논다.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천국 물정을 아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 나라 중에 제일 탁월한 나라입니다. 천국으로 유학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저를 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 뭐 하늘에 속한 소리만, 공허한 소리만 한다.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이 땅을 삼켜야 되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터득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만 됩니까? 만복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요, 성령의 임하는 근원이요, 또 축복의 근원이요, 빛의 근원이죠. 참빛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과 계속되는 예배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아닙니까? 내 마음에 모든 생각, 내 마음에 묵상이 있잖아요. 생각, 그리고 내 입술에 열매가 주님께 연락되기로 하는, 이게 재물이 돼요. 육체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미미하지요. 그러나 자꾸 연합되면 이게요, 한 사람이면은 패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성부, 성자, 성령처럼 연합되면 어때요? 그러면 점점 이게 표가 나요. 속도가 빨라져요. 그것이 이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은사 좀 받고 뭐 조금 능력 좀 받고 하는데 내 스타일 아닙니다. 저하고는 못합니다. 저는 인간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한 대 때릴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맞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시는 사람. 자, 바울에게는 누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바로 누가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나중 바나바가 또 분리되잖아요. 그다음에 디모데라든지 브리스게라, 아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하고 연합은 다 안 됩니다. 체질상. 그러나 여러분과 잘 연합되는 분들하고 연합해서 연합 국가를 형성하십시오. 연합군을 형성하십시오. 이거 제가 자꾸 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승리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세요. 강이 하나만 흐르다가, 시내가 하나만 흐르다가 두 개, 세 개 합쳐지면, 그죠? 샘도 몇 개 합쳐지면 이게 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이제 뭐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생수지요, 생수의 강이지요. 강물의 흐름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은 이 성령의 흐름, 생명수의 강의 흐름, 생명수 시냇가의 흐름을 딱 막아버려. 그럼 어때요? 물이 썩어요. 성령의 흐름을, 생수의 흐름을 따라가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은 육체의 정욕을 썰어버리고 가요. 근데 이 성령은요, 성령은 이 생수의 강만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불의 강도 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생수의 강은 이게 육체 정욕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꼬불꼬불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불 같은 능력이 임하면 이걸 막 태우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이 불 같은 능력이 콱 강타해가지고 회개도 불같이 하고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교회를 때려 부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데 가담하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정도 불로 막 불심판의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쾅 하고 성령의 불이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대적하건 말건 불같이 나가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여러분 중에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불의 강이 솟아날 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화염방사기를 뿌리듯이 계속해서 막 길을 불도저처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수의 강, 여름이니까 강합시다. 그러나 불의 강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시대의 역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뭐예요? 비가 오잖아요. 구름이 오면. 불 기둥은 뭐예요? 불비, 그죠?
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본질적으로 그때그때 알아서 역사하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그죠? 그런데 이제 어때요?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 점점 천하만국이 어두워지고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는 불기둥처럼 성령의 불같은 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용암 흐르는 거 봤잖아요. 그럼 막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든 불이든 물심판이든 불심판이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시편 1편 1절, 2절, 3절. 여러분이 오늘 주제를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은 우리가 의의 나무로 심어졌잖아요. 근데 어디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 보좌 곁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시냇가에, 그 강이기도 하고 시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딱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어떤 때를 따라 서든지나 도움이 임해요. 그 열매를 맺어요. 나만 열매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먹여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서, 충성, 온유, 절제, 입술의 열매, 또 물질의 열매, 회개의 열매, 축복의 열매,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는 뭐냐면 쟁기를 말해요. 쟁기. 근데 쟁기인데 이게 사람이 끄는 쟁기가 아니라 소 있잖아요. 어미소. 예수님의 어미소처럼 있고 우리가 그 옆에서 쌍멍에를,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의 멍에는 우리의 목에 태인 멍에가 있잖아요. 예수님 다 짊어진 거예요. 온 세상 죄를. 근데 우리 짊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상을 주시려고. 농사지어서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같이 짊어지고 하는데, 그럼 이게 쟁기입니다. 멍에가 자기 십자가예요. 이렇게 메고 가면 뭐가 갈립니까? 밭이 갈리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갈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갈리어지면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고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또는 가시덤불밭이 아니고 그때 좋은 마음밭이 돼. 쟁기를 가지고 자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도 하지만 평화로울 때는, 지금은 전쟁도 치지만 우리가 또 농사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밭 농사.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쟁기를 쥐고 짊어지고 우리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좋은 마음밭이 돼.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잡초도 뽑고 돌도 깨뜨리고 강팍하고 무뎌진 마음, 또 딱딱해진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보들보들해져요. 문제는 없다면 만들면 거기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딱 떨어지면, 약속, 예언적 약속이나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어때요? 각자 훈련된 정도를 따라서 10배, 20배, 30배 쭉쭉쭉 돼서 100배, 100배는 완전히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갈게요? 몇 배? 에이, 다 좋아가지고. 근데 100배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많이 맺어봅시다. 그러니까 쟁기를 매야 되겠지요. 이 쟁기는 자기 십자가, 영광의 법궤, 어미소 다 맸어요. 우리는 새끼소처럼 자기 십자가에 멍에를 메고 자기 밭갈이, 마음 밭갈이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여러 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 물질의 열매, 축복의 열매,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너무 육체적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그레이트 미스테리, 이 신비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꾸 들어보니까, 여러분 표정에 보니까 자꾸 이제 호흡이 맞고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구자입니까? 불구자입니까? 선구자입니까? 여러분 능력을 맛보아야 돼요. 다만 여러분 이걸 자꾸 열려지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의 믿음의 분량이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인내하고
성령께서 저분과는 나누라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깨달은 바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거른대 실은 가장 높은 하늘의 시온산성 주님의 그곳에 있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우리를 심어 주십시오. 우리 심령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셔서 지금처럼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기근이 들려 물질적으로도 궁핍해지고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분들도 많고 혼적으로도 깨달음이 부족하여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가난해질 때에 우리가 팔복처럼 주여 내가 심히 영혼육이 가난하오니 주님 나를 보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창고로 예비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을 먹일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영혼 육에 복된 창고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많이 증가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영혼의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자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능력을 부어소서. 만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